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앞에 프로젝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저부터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보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잠깐만 소개를 하면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고 4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캐네디언 사역의 비전을 품고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만 케네디 장로교회에서 아내와 같이 섬기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언젠가는 아마 여기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가져온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진정으로 누구입니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어지는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총해서 채찍을 맞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다윗 왕이 맺었던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신 그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민족들과 함께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 이 언약 역시 비록 지금 현재 자신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 민족 안에 들여왔던 이방인들을 다 이제 내보냅니다. 에스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한다면 출애굽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무엇보다도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본인의 생활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도 되게 잠시였고 이후에 다시 등장한 그 시대의 패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혼란을 예언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되게 어려운 말씀들 있잖아요. 막 뿔이 하나 있다가 뿔 4개 뭐가 갈라지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때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요거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다니엘서랑 같이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좀 더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나오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이 그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다림이 거의 이루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카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제 카톨릭 쪽으로 가면 마카비 성전이 있습니다. 그 카톨릭 성경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마카비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전 167년쯤에 로마에게 대항해서 민족 봉기를 이룹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로부터 수복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마카비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예전에 다윗 왕과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여 년 동안 이 독립을 지켜내면서 있었지만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들의 희망 또한 다시금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민족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냥 이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때 당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또 민족적으로 막 분기를 일으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장군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번번이 막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특별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특별하고 은혜가 되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지,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끝까지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한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 말라기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그렇게 강력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이에 이어올 메시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계속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이러한 민족적인 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이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시각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인 변화, 현재 처한 환경적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로, 민족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메시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든지 이로 인해 불려지는 사도로서의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백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부족한 베드로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전 정말 주님이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되게 한정적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고백마저도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더 크게 우리의 그 고백보다 더 크게 그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다른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분명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러한 메시아상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그러한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던 그 밤에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을 끌고 가려던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람의 칼을 잡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종의 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항상 품에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세 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말씀에는 베드로를 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거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35절부터 그냥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얘기하는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이 아닙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인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저를 예수님 우편에 이 친구를 예수님 좌편에 앉혀서 우리 같이 다스려 봅시다.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 다스려 봅시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의 생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부족한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크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록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부족한 고백을 받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단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 주실 분으로 부르십니까? 혹은 현재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실 분으로 부르십니까? 사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지만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막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하고 모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도였는데,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 31절에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조금 긴데 한번 제가 조금씩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찬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크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썼던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좀 편한 삶, 좀 좋은 삶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바울에게 펼쳐진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실 저는 바울처럼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말씀 전하는데 옆에서 막 저 감옥에 가두고 지금 저기 뒤에 우리 아기가 오늘은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계속 엄마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 아기를 두고 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저 정말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거든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위험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약한 그때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를 향한 고백이 우리의 외적 상황만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월하시는 분,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목숨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번 부인하셨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고향에 돌아가 이제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물고기 그물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괴로웠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다시금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마음속에서 한정 짓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 대상이 비록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 고넬료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말씀 전해 라고 얘기하셨고 베드로가 이제 싫다고 할까봐 이제 그 하늘에서 그 되게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 했는데 베드로가 이거 부정해서 안 먹어요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생물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비록 이방인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생각을 고쳐먹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 앞에 나오고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 놀라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보면 그 전에 고넬료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없었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베드로도 마음속에 한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가 머리로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그게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게바가 여기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다시 말해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이 오니까 부정해질까봐 베드로가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기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을 변화시키면서 엄청난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도 이와 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가장 경건해 보이고 어쩌면 가장 주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시각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분과 사모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길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저는 정말 닮고 싶어하는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 목사님은 포항의 한 어촌에서 목회를 20년 넘도록 조그만한 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분들이 모두 목회자였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한국 내 큰 교회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외로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교회, 소위 큰 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시골로 들어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면서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그분들이 그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명에서 30명 정도였고 어촌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항의 한 어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격이 좀 걸걸하셨고 윤리적인 부분들도 되게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분은 그런 곳에 목회하러 들어가셔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목사님 이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셨던 목회자가 7년 동안 9분이 오셨다가 힘들어서 나간 그 교회에서 지금 끝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열심으로 이들을 돌보셨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밥을 해먹이시고 입히시면서 20년간 변함없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석하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인원이 10명에서 15명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사역하던 사모님은 2017년 초에 뼈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넘어지셔서 오른쪽 어깨뼈 여기가 부러지셨는데 이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뼈암인 게 드러났고 허리 위쪽부터 상반신 전체가 뼈 쪽에 암이 전이되어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때문에 어깨뼈가 붙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금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체력도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셨지만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데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둘째를 낳고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연락도 못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태양아 많이 바쁘지? 얼마나 바쁘면 연락을 못해. 건강 잘 챙기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그 보고 사실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한동안 이제 문자를 좀 멍하게 바라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모님과 나누진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으로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 읽어주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양아, 목사는 언제 되는지 아니? 신학을 결정했을 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니. 부목사가 되었을 때? 아니.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목회지에서 은퇴할 때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퇴하고 뒤를 돌아보아 그 삶을 반추하였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면 그때 비로소 너는 목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시각과 생각을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가 한 번쯤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 기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 변화산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